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네, 이제 욥기 36장 말씀, 엘리후의 또 이제 마지막 또 변론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흔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왜 이게 꼭 나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꼭 있게 되었는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가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자, 이게 욥기에 지금 계속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가? 자, 욥도 이제 계속 그 의문점 가운데서 뒤로 갈수록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무너져 버렸고 제일 어려운 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인데 엘리후가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엘리후의 연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침묵, 이게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가? 이걸로 어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침묵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와는 조금 엘리후는 그래 좀 이렇게 예의를 좀 차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나를 좀 용납해라. 내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여러 번 지금 들었겠지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들어라.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어떤 사람도 멸하지 않고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이 원칙은 틀린 게 아니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 친구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행하시고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욥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죠? 욥은 악인이 아니죠. 악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의인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냐는 거죠. 의인이 자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왜 공의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친구들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고 욥도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게 뭐냐. 오늘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자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곤고에서 사실 이게 곤고에서보다는 곤고함으로가 좀 더 맞겠습니다. 곤고함으로 고난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이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곤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곤고함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곤고함 가운데서 도대체 의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귀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더라.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잘 부르짖지도 않고 아이고 됐네 두루 평안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행복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다 행복하니까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예, 저도 똑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부르짖지 고난이 없고 아무것도 거리가 없으면은요 좀 덜 부르짖어요. 예, 뭔가 좀 불안하고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거기서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
고난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귀를 열어주신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자, 이것을 이제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너를 이끌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을 쉬는 게 아니고 너의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흔히 고난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속 그런 질문 아니었어요? 예, 그 욥의 세 친구도 야, 너 생각해봐. 고난이 그냥 오는 거 없어.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욥도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내사 넓은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고난의 한가운데 푹 집어넣습니다. 어떤 인물을 만들 때 요셉 같은 경우가 감옥에 갇히죠. 그것도 이방인의 애굽 땅에서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꿈 한 번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차릿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다듬어 나가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 궁중의 그 감옥에서 요셉을 갖다가 아주 훌륭하게 다듬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왕의 고위 관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왕궁, 애굽의 궁중에 관한 최고의 학습을 한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훈련소였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이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궁중에서 어디서 요셉이 그걸 배우겠습니까? 애굽의 그런 훌륭한 그런 모든 그런 학문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예. 그곳에서 다 훈련시켜서 그래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니까 당황하지 않고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못 다스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유가 없이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한 10년 동안에. 진짜 광야길에서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맨날 다녔습니까? 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그 다음부터 야반도주 해가지고 광야길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그 고난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광야길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칠 훌륭한 귀한 동역자들, 이 군대들을 광야에서 조직을 해요. 예. 그래서 다윗의 이 장수들은 다 이 광야에서부터 같이 이제 밤을 새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다윗을 다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무리 사울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보고 가셔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캄캄한 십자가 속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곤고함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순간이다. 캄캄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자 이것을 엘리후가 아주 깊게 통찰한 거예요. 그 욥기 전체에서 이 친구들의 말이 별로 마음은 안 들었는데 이 엘리후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죠. 다르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있죠.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너를 버린 거 아니야.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설명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가장 깊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귀를 열어.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귀를 여신다. 귀를 여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교훈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은요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 전혀 안 들립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때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교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귀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성경에서 이 듣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 순종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다. 자,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듣게 하셔야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빨리 이 고난이 바뀌기를 원하고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을 깊이 듣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환경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 고난에서부터 빨리 끄집어낸다고 사람이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무너져요. 똑같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 금방 본성 속에서는 다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도록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귀를 여시고 다듬어 가신다. 고난이 있으면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 눈물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귀를 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자,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는 뭘로 가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름, 비, 천둥,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고난이 되죠. 예, 어려움도 있게 되고 폭풍도 일어나게 하고 구름 가운데 또 천둥이 치게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위에 계신 분이다. 그 위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을 자, 여기 밑에서가 아니고 그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이제 옮기게 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막 구름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자,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거 좀 보지 말고 구름이나 폭풍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폭풍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위해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난리 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명령하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러니까 쫙 잠잠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이런 폭풍과 같은 것들이 있죠. 경제의 폭풍, 그리고 관계에서, 또한 질병에서, 또 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왜 이럴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우린 그 차원에서만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답이 없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것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단번에 명령으로 싹 없애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게 엘리후의 권면이죠. 오늘 욥기 36장 말씀은 사실 뭐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깊이 있게 하나님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우리 하나님만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 니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 뭐 왜 이랬느니 저러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자.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